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민의 깃발 예수, 만민의 깃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깃발을 하나 가져와서 흔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만민의 깃발 예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니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이런 세상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비쿼터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그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어디서든지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상 세계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네트워크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접속할 수 있는 것인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통신 사회를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보이는 디바이스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눌러가지고 어떻게 접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디 가든지 내가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마치 그 빅브라더 같이 통제를 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런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은 바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소개된 그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본문인데 거기서 한 두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새의 뿌리 그리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전체는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세상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온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인데 그 10절 바로 직전인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리고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껏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덮으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은 그 말씀에 속해서 그 안에서 빠져서 자유롭게 완전하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절에 이어서 이날에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날에 어떤 날이 임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만민의 깃발이 되십니다. 예수가 만민의 깃발이 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먼저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즉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라고 또 했습니다. 동일하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새의 뿌리일까? 왜 다윗의 뿌리는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일 거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추앙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공인하신 사람이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성경이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하고 있는가? 이새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별다른 업적도 없고 그저 주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각을 하며 왜 이렇게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언의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닌 볼품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정말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처럼, 그 줄기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나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이새의 뿌리, 줄기가 맞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의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이다. 이 기치는 바로 깃발과 똑같은 말입니다. 깃발, 즉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민의 중심이 되시고 또 세워지는 깃발, 흔들리는 깃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그분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돌아온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많은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이며 또한 예언적인 그런 지명들이 될 것입니다. 즉 아수르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또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에서 또 많은 포로들을 데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거주했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애굽에서 도망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그때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길게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 말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또 데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 자, 이런 섬들은 에티오피아 등 북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당시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열방에 흩어지고 남겨진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 삶의 깃발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향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모이고 그리고 거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가까이 중심 되신 예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깃발을 올리시고 우리로 성도로 하여금 와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함께 거하시는 이곳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영화로운 곳이죠. 그리고 또한 만민을 열방에서 부르신다는 이 말씀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만민들을 사방에서 보내셔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화롭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래에 도래할 이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연합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유다는 남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즉 깃발이 되시면 그 나라가 임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질투 그리고 미움, 갈등과 전쟁은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끊어져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두 나라는 하나로 연합될 것이며 진정한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연합된 하나된 지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단이 주는 어떠한 꾀에도, 어떠한 걸림에도,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끊어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 그리스도의 깃발 가운데 모이고 더 가까이 가는 일만 있으면, 그것에 더 힘만 쓰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 분열과 멀어짐은 점점 사라지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이죠. 그리고 나서 역사를 보시면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두 나라는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얼마나 그 미움이 있었으면 사마리아 근처도 땅도 밟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잘한다 한쪽을 편드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몰랐을 때의 삶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면 저희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연합이 곧 이어서 14절을 보니까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승리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아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고 그 생명을 빼앗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연합된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전의 모든 서러움과 치욕과 그리고 멸시를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정복당하고 유린당한 백성에서 정복하는 백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빼앗긴 백성에서 빼앗는 백성으로, 빼앗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통치받던 나라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오늘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꼭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강력도 다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가서 그것을 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만민의 깃발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한 어떠한 자들도 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파쇄하시며 우리가 빼앗긴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십시오. 다시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확장과 영광의 나라입니다. 확장과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만민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에서 주의 백성을 모아서 그 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영원 얻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그리고 또한 영광의 대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먼저 확장에 대한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 통치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멀리 있는 애굽까지 이른다,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하수를 말리신다, 그리고 또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강줄기를 가르실 것이다. 자, 애굽의 해만은 홍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 이어서 블레셋과 암몬과 그리고 암몬,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는 전혀 체급이 틀린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죠. 세상의 주인이었고 권자를 차지했던 이 최강력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고 또 유브라데 하수의 바람을 일으켜 가르십니다. 자, 1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는 애굽과 아수르를 치시고 갇혀있던 백성을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것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같이 하실 것인데, 즉 다시 그 출애굽처럼 출 아수르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는 내가 큰 길을 만들겠다. 내가 큰 길을 만들겠다. 그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큰 길을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찬양의 길입니다. 이 길은 광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이고, 또한 유브라데 하수에 바람을 일으켜서 구원의 큰 길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내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때에 이 지역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그 큰 길을 이뤄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요, 그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통용하는 우리들의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며,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중심 되신 구원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해주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비전이지만 오늘에 향하신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대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오늘 우리의 깃발 대신 중심 되신 예수께 깊이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로 가까이 나와야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가 들고 우리의 삶터로 나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길을 보이시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더욱더 수없이 찰 수 있도록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